욥은 참 하고픈 말이 많습니다. 그동안 친구들의 기세에 눌려서 답답했지만 말할 기회를 얻지 못했던 적도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시작된 그의 연설은 좀 길게 이어집니다. 28장도 계속해서 욥의 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등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광산의 모습이 떠오르시죠? 사람들이 그 깊은 갱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땅속 깊숙한 곳에 뭔가 중요한 자원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캐내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죠. 땀 흘려 수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깊은 갱 속에서 금맥을 찾았을 때, 뭔가 소중한 가치가 있는 자원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욥은 이런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12절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에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거기를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대가를 치르면서 그렇게 찾아 나서는 금, 은, 보화, 소중한 자원들. 그래서 찾았다면 참 기뻐할 일입니다. 때로는 실패할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금, 은, 보화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혜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어디에서 얻으며 명철은 어디에 숨겨져 있는가 하는 거죠. 이 지혜야말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보물이 아닐까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지혜가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지혜의 가치를 깨닫지도 못하고 또 찾아내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그 지혜는 땅속에 있는 것 아니라는 거죠. 깊은 물 속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그 어떤 부귀 영화보다도 다이아몬드보다도 사파이어보다도 지혜의 가치가 뛰어나다는 것 강조하고 있는 거죠.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지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전도서 또 잠언서를 보면 지혜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처세술이며 또 처세의 가치가 바로 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지혜는 때로는 의인화, 인격화되어서 강조되기도 하죠. 지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표현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지혜를 갖는다면 어떤 위기 속에서도 그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겠죠. 지혜는 사람들을 얻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지혜는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절제력을 가져다 줍니다. 지혜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합니다. 때를 분별하게 하는 것도 바로 지혜이죠. 지혜가 참 중요합니다. 그 지혜는 어디에서 올까요?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지혜는 어디에도 없는 듯 하면서 또 어디에도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숨겨져 있을 뿐입니다. 숨은 그림 찾기 아시죠? 어떻게 해야 숨은 그림 찾기에 그 그림을 잘 찾아낼까요? 여러분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는 눈이 있는 자가 그것을 발견합니다. 지혜도 곳곳에 숨겨져 있는데요. 공중 나는 새에도, 들에 핀 백합화에도, 변화하는 사계절 속에도 지혜는 숨겨져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두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은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니라. 그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분이 하나님이시랍니다. 그 지혜를 숨겨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소풍 갔을 때 보물찾기 해보신 적이 있죠? 보물을 숨겨둔 사람이 있습니다. 보물을 숨겨둔 사람들이 보물을 찾기 위하여 여기저기 다니는 모습을 바라보죠. 그리고 그 과정을 즐기기도 한답니다. 누가 찾아내는지, 누가 지금 헛수고를 하는지.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신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는 중요한 진리, 지혜를 찾는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욥은 그것을 알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들었는데요. 그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숨겨놓은 지혜를 찾기 위하여 이곳저곳을 샅샅이 헤매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끝에 깨닫게 되는 중요한 진리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명철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단계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 단계까지 이르는 것은 의외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많은 대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값진 깨달음인가요? 감사하게도 이 비밀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오늘도 욥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롭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명철한 삶을 원하십니까? 악을 떠나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를 얻는 또 하나의 방법은 이 말을 믿는 것이겠네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일 것입니다. 지혜와 명철의 삶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혜로운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조기 교육 중요하죠. 그런데 무엇을 조기에 교육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부모이기를 원하고, 또 부모된 우리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까, 경외하면서 살아갈까, 여기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